출애굽기 17장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뭐 연대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뭐 유방 재건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탁월한 실적을 남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2003년에 대장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암 전문의가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직장암 말기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희대 교수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암이 허락도 없이 돈도 내지 않고 전세 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밝고 또 온화한 모습으로 여전히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로 유명해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희대 교수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 보면 이희대 교수가 그 기자에게 담담하게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심정과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짐으로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저는 이미 4기였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때 죽는다 했다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그는 1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요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희대 교수에게 암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분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만났던 그
말기암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희대 교수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의 깊이와 그 결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예상치 못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그 예상치 못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은 아말렉 군대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전열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기습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상치 못한 아말렉 군대의 공격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스라엘 민족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대처와 방법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직접 참전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죄송합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기도 없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그래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내가 너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닙니다. 철기로 무장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제기합니까? 이거 나가서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난 상황이 무모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앞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항상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전혀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한 일이 변하여 가능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힘들까요? 저도 지금 50줄이 넘고 이제 60대를 향해서 갑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인생이 왜 힘들까? 어느 TV 프로 상담 프로그램에 50대 중반의 가정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번아웃이 온 거예요. 이제 탈진이 온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자에게. 제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내 고민과 갈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십시오. 나는 힘들다. 나에게 탈진이 왔다. 이제 나를 도와달라라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그래야 이 탈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을까요? 뭐 하버니 같은 아이가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까? 평안이가 걱정합니까? 세임이가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합니까? 부모가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플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옆자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옆자리를 채우시며 내 삶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인가 계획해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금 자산을 확보합니다.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정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 통장에 한 1,000억이 있다면 우리가 경제 때문에, 또한 가정 경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까요? 제가 만약에 1,000억이 있다면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야, 뭐 그렇게 힘써서 직장생활을 쉬어. 아빠가 다 먹이고 입혀줄 테니 쉬어. 그러니까 통장에 그 정도의 잔고가 있으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삶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내 기도 통장의 분량 가운데 그 기도 통장에 기도를 쌓아놓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통장에 쌓여진 기도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통장에 기도의 분량이 쌓인 성도들은 기도의 내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하늘의 기도 통장에 분량이 쌓인 성도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 통장을 통해서 쌓여진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루에 20분 이상씩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정말 깨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서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한번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참 명민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서 돌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의자 앉게 한 다음에 양쪽 손을 아론과 훌이 받들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할 정도로 그를 청해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대인인 모르드게만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유다 민족 전체까지 해하고자 결정하고 그 모든 계획을 이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위기에 빠지죠. 그때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를 찾아가 이 위기 가운데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여 그 왕에게 나가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오 왕 시대 그 법에 의하면 다리오 시대 법에 의하면 왕이 청하지 아니하면 왕후도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나가면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답답하지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명하여 나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뒤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에스더의 요청을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들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하면은 그 간절함에 합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를 뛰어넘는 행동의 변화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던 자가 갑자기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모든 기도에 참석합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혈루증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했어요. 내 병이 낫기가 우리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군중의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럴 때 그 혈루증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또한 저녁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정말 간절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간절한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리지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금요 기도에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간절한 사람은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왜? 간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외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간절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간절한지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간절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0중 8구는 아니오시다일 겁니다. 아니오시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나에게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든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살펴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왜 모세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자신의 손이 내려올 곳을 미리 예상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모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동역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동역자가 점점 세워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해서 그 가정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능력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일까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일까? 제가 보기엔 교회 안에는요, 뭐 그렇게 부자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부자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가? 교회를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고, 그러한 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우리 중보기도를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금요기도회 때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때로는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위기 가운데도 건져주시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그에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굳이 승리한 그 은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윗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의 악행을 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섭니다. 근데 사울 왕이 말려요. 왜냐하면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의 몰골이 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어린아이니 네가 그 사람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없다. 나갔다가 괜히 생명만 잃는다. 그러니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이해 못하는 사울 왕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저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본인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분명히 짐승과 같이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과 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대로 승리케 하여 주신 거죠. 제가 왜 올해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고 정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요. 위기가에서 건전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심하는 것이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슬퍼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기억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교회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한 성도들이 예배 잘 안 나와서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10년 동안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고 위기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셔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연유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를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당하고 절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며 승리하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변수가 많아요. 뭐 일어날 일이 예상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설마 했는데 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당황하죠. 그러나 그 예상치 못한 문제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세요.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해? 넌 공부만 하면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말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그렇게 심각하게 받으십니까 갑자기? 근데 가끔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는데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십니까? 금요일에 나오시면 되는데 왜 금요일에 안 나오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요? 시험에 들까 봐. 근데 저는 참 안타깝죠. 이건 알긴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성도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 보내시는 겁니다. 기도가 맞춰질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승리케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누추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